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오늘 여기서 내일 저기를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간교한 꾀들 앞에서 이들의 말이 참지혜신 주님 앞에서 다 부서지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자기의 후손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남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르는 곳, 우리의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가? 다윗의 믿음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저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림하실 예수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든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은 16절에 귀결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 때에 그 믿음이 종착 지점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끝나버리면 사도개인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게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 비록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분 오실 그날을 항상 마음에 두고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내일 저기를 보는 믿음, 이 축복인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사실 열매 맺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는 금방 순종하고 금방 마음으로 믿었지만은
진짜 믿음의 궁극적인 꽃을 피우는 자리까지 이르는 데는 여기서 저기를 보고 오늘이 아니고 내일을 보는 믿음으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브라함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세인데 사라의 나이가 몇 세인데 그리고 입으로 뱉은 말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가 좋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은 그냥 불가능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사도개인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도 민수기서에 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오늘 여기서 내일 저기를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출애굽은 했으나 가나안 땅에 심겨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오늘 여기서 내일 저기를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어제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꾸 애굽을 보고 애굽 생활 회상하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부년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과거의 회상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오늘 아침 우리 찬송가 491장 부른 것처럼 나이가 들고 횟수가 가면 갈수록 오늘 여기서 내일 저기를 바라보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되게 보면 이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뭐 섭섭한 것밖에 없죠. 섭섭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섭섭함에 빠지게 그 늪에 빠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애굽에 빠져 있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내일 저기를 볼 수 있는 힘으로 가나안에 심겨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내일 저기의 삶이 진짜 소중한 것이다. 이걸 성경은 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윗의 믿음을 가져라.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자를 주님이라고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 시편 110편 곡의 난해주에 보시면 1절 말씀,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후손에게 올 자를 주님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두 번째의 우리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왜 문제가 되는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쏟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을 원복음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사악한 것들을 짓밟아 버리시는 그 말씀이 창세기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49장. 찾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것이 못 됩니다. 창세기 49장 9절 이하에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록
야곱이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남긴 유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앞으로의 일을 예언케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에 관하여 사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고 거기에 숫사자, 암사자, 사자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자 10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오실 예수님 실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왕으로서 대리자로 모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우리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 시편 110편을 읊조리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믿음은 뭐냐?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구원은 주님이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의롭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과 바리새인 자신과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때 그 실로는 어떤 바리새인을 두고도 하나님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시킨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정말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과 같다. 학교에 등교할 때에 가정교사가 교문까지만 데려다주고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은 여기서 저기를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내일 저기를 바라보는 것이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7장에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에 우리에게 믿음은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산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멀리 있는 관악산도 가까이 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걸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전부 다 시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주님의 길을 막으면서 이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거의 눈알을 부라릴 정도로 협박했다고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하더라. 눈에 힘을 주면서 주님께 협박했다는 간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탄아, 너 눈알을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탄의 기운으로 너 지금 얘기하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깜짝 놀라게 그냥 주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 죄 들어가지고 일주일 엿새 후에 혹은 어떤 성경은 8일 만에 한 주일을 지난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신앙이 수평적인 신앙이 아니고 수직적인 신앙, 높은 데 올라가서 오늘 여기가 아니라 내일 저기서 이루어질 일을 주님이 미리 앞당겨서 모든 것이 빛의 광채로 옷도 환하게 되고 주님의 몸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을 주님이 미리 선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께 문안 인사 왔습니다.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주님께 말씀하시는 그걸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참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이분의 말씀을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직접적인 음성도 듣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장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여기에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그게 앞당겨서 우리에게 오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이사야는 다 보고 있는 것이.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것이 유다 지파의 오벳, 이셋, 다윗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우리 눈에는 뭐 아무것도 이렇게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는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를 아는 자라. 주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을 다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믿음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내일 저기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어제 거기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라 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내 앞에는 앞만 있다는 거죠. 내가 잡은 걸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 쫓아간다고. 그러니 항상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형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에 이분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땅에서는 약속받은 것이 없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오늘 여기서 내일 저기를 바라보는 제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때는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눈알에 힘을 주면서 주님께 협박조로 길을 막았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무엇인가? 여기를 아침에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찾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변화산을 사도 베드로는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아니하.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모든 주님의 말씀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비록 12절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저기에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귀결되는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20절로 귀결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어. 어서 주님이 오셔야지. 오늘 여기서 내일 저기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제 연세가 자꾸 이렇게 들면 자꾸 옛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옛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암만 있습니다. 암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동강교에 있을 때 이화미 권사님이라고 여전도회 총무로 상당히 수고하신 분이고 여전도 회관을 아마 그 이화미 권사님이 다니면서 모금해서 아마 여전도 회관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암 수술을 3번씩이나 하시면서 제가 신방 가면은 그 청와대 뒤에 그 청운동에 그때 계실 때인데 아유 목사님 의사들이 그냥 이거 4배의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여기도 째고 저기도 째고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목사님 저기 농 위에 있는 저 상자 좀 꺼내주세요 했더니 그 옛날에 구두를 살 때 에스콰이어나 이런 구두 금강이나 구두 사면 구두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3개 속에 배지가 가득합니다. 배지가. 목사님 내 여전도 회관 건립을 위해서 이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 그냥 팔면서 그 배지 종류가 이 구두 담는 박스 3개나 됩니다. 그렇게 발품 팔아가지고 이 여전도 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기념 배지들을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은 이거 소중하게 여길지 몰라도
아무도 이 배지함 이 세계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전도 회관에 기증하더라도 보관하지 않을 겁니다. 고물 장소만 팔아버리십시오. 목사님 제 앨범이 뭐고 다 태워버리고 이거 하나 남아있는데요. 천국 가면 더 좋은 거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권사님 쓰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룬 것에 대하여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배지 판 이 세 통과 같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권사님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아프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신앙은 오늘 여기서 내일 저기를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후손을 두고서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깊은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잘 새기면서 오늘 여기에서 내일 저기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 초림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